요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요나서 4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반명풀을 받겠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시죠. 자, 또 우리가 이 분열왕국 선지서 이 표를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아모스와 같은 조아요에 있던 이 여로암 2세 당시였다. 앞에 배경은 제가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요나는 여로암 당시였는데,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다. 호와이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경과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760년경이다. 그때 국력이 부강했고 풍요롭고 번성을 누릴 때였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의유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라바 바다는 바로 사해바다를 나타내고요. 이 하맛은 그 아람의 강을 뜻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북이스라엘 훨씬 더 위에 아람 지역까지도 많이 영토를 확장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나오지 요나 선지서에는요,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토를 회복하고 했더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아수르, 남쪽 유다가 있고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이거든요. 이것이 아람이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것이 아수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또 요 오른쪽 편으로 치우쳐져 갖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아수르가 지금 여로보암 2세 당시까지는 아직은 위협을 가하지 못해요.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을 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동 지역에 강대국이면 틀림없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은 아람도 더 크고 또 그리고 아수르는 더 큰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 선교와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잠깐 제가 표를 우리 교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 뒤에 보면은 이 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표인데 그것을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이때거든요. 그래서 780년에서 753년 정도까지 자본 41년을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언제 침공을 하는가 하면요, 바로 머나임 때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수르 왕 풀이 와가지고 머나임 때 이제 침공을 하고, 진짜 아수르의 이제 확장이, 이제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되려면은 적어도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가 된단 말이죠. 지금 여로보암 당시는 자기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걸 생각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3일을 물고기 속에 음부에 계셨던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북쪽 지금 욥바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위에 약간 이쪽에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욥바 이제 항구고, 그리고 니느웨는 지금 요 북쪽에 이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가 니느웨거든요.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근데 갔더니 가기 싫어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하는 거죠. 다시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스페인의 아주 상업도시, 큰 상업도시가 그 당시에 다시스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있을 가는 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저기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로 지금 아마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욥바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는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이 지중해 쪽에 욥바 항구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편에 여기에는 이제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것이 바로 니느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요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명을 주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풍랑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를 바다에 사는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던져지게 되죠.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이제 자기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가지고 요나를 살리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3일 동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아마 서원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데, 우리가 또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사명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했고, 정말 하는 둥 마는 둥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가가지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니느웨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도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저 성 밖에서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에 요나 선지자가 있죠, 그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나밖에는 진짜 쓸만한 사람이 없었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그 니네웨 가서 외칠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착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진짜 뭐 20년, 30년 젊음을 완전 평생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의 명령에 정말 이국 땅에 가서 물설고 다스는 그곳에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비하면은 참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자기는 바다에 빠졌을 때 일단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 그 요나를 일단 살리실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3일 동안에 물속에 있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서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다시 한 번만 주신다면은 반드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충분히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고 지금 당장 며칠 숨 쉬고 있는다고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물고기를 뱉어내지 라고 명령하시지 않으면은 요나는 그 물고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그렇게 살리셨을까? 정말 제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까? 정말 나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관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죠. 니네베 가서 동일하게 외치라 했는데 사람이 그 본성이 그렇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요나도 물론 죽음을 앞두고는 온갖 기도나 회개나 다 했을 것인데 그래도 또 말씀을 전할 때 가기는 갔는데 억지로 갔는데 대충 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아마 선지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교재는 참고로 하시고 요것으로 우리가 보고 다시 오바댜 선지서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소선지서 쉽게 알기. 오바댜 1장 4.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죠. 1장밖에 없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끌어내린다 하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께 받은 묵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바댜는 바로 에돔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에돔은 어떤 족속입니까?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그 야곱과 형제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만큼 형제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스를 생각을 하시고 그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그 에돔과 전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이 정말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형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연대가
제가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800년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600년대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600년대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바로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에 나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600년대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때가 600년대니까요. 600년대까지 에돔이 존재를 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패망을 했거든요. 에돔은. 그래서 저는 600년대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바댜, 요시야 때 하는 것을 600년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성경이 바로 제일 먼저 이제 소선지서가 요엘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바댜 다섯 번째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때 오빠가 나서바, 오빠가 나서바, 서바냐 이렇게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빠가 나서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왼쪽 편에 지중해 사이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에돔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이 에돔인데 그때 여기에 이제 페트라라는 바위산이 있다는 거죠. 바위성인데 이것을 페트라라 그래야 하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페트라에 많은 관광을 가시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여기 이제 길이 이제 여기에 시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시크가 여기 이제 시크 입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 바위 틈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가 1.2k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멀죠. 그래서 가장 좁은 곳은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폭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평균 한 100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높은 곳에 사는 자들 그 성경 말씀대로 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떤 것들이 와도 어떤 대군이 왔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위산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 틈으로 이렇게 길이 나가 있는 곳이 아까 본 시크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지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위, 엄청난 바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두 필이 겨우 지날만 하는 그런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서가지고 있는 이곳은 굉장히 아마 좁은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대군들이 와더라도 여기는 두문밖 정도밖에 통과를 못하죠. 차례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은 이런 이제 사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원인데 근데 여기 가면요 그냥 이런 조형문만 있고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 오바댜 1장 5절 보시면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가보면요. 딱 바위 그 산밖에 없고 바위선이고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 다른 문화재나 그런 것은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바댜를 우리가 보시면은 에돔의 교만이죠. 에돔의 교만을 하나님께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위라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지형적으로 교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힘이 있으니까 절대 안 나간다 생각했으니까 많은 거기 또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 옛날부터 그 대상들이 지나다는 그 길목이라는 것이죠. 그 요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들이 오고 하면서 그 막 물품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재물을 많이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만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렇게 자 지형적으로 그렇죠. 돈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동맹들이 증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에돔과 막 약조하면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기를 원하면서 그 모압이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그래 와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힘을 얻어가니까 지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면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교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바댜를 통해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야곱 나라, 그런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이 600년대라 하면은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오바댜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요,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의 그 족속들이죠. 거기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를 지칭하면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얽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외국인들이 바벨론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제비 뽑아가지고 그것도 탈취하는데 앞장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란 바로 형제인데 형제가 패망하는데 네가 기뻐해서 되겠느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백성이 환난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좀 슬퍼하고 같이 그 아픔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내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로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뺏어가고, 그리고 내 글에 있어서 도망한 자를, 유다 백성들이 막 도망하는데 그들을 막아서 가지고 잡히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에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 바벨론이 침공해 가지고 사람을 하는데 숨어있는 그들을 일부러 잡아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원수들에게 또 넘기기까지 그런 악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 바로 에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향해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그렇게 했느냐? 너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나라 에돔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